왜 저 교회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저 교회는 어떻게 했기에 교회가 되지? 그럼 나는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용서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될까? 이런 질문을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17개 주에 있는 잘되는 교회 30여 개를 살펴봤습니다. 나는 그렇게 힘쓰고 해서 용서도 안 되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되지? 무엇 때문에 되지? 하고 쭉 살펴보니까 20여 가지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20여 가지의 원인을 더 함축해 보니까 4가지로 크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첫째, 되는 교회. 되는 교회 첫째 원인. 그 교회는 갔더니 예수가 나하고 상관없는, 예수 없어도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는 갔더니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되는 신앙사건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예수님이 나를 위한 그리스도시네,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신앙사건은 언제 일어나냐? 오순절을 체험하니까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신비한 은혜 역사가 있을 때만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네, 이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2000년 전 남의 나라에 죽은 그 예수가 나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이런 신비, 이게 성령의 오순절 체험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교회는 그 교회에 나가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아니고 나를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죄사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체험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순절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내 주님으로 영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그런 신비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교회에 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대부분 없다 이 말이에요. 와서 그냥 근성으로 예배드리고 가는 거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뭐합니까? 심리학이나 성공학, 인간관계, 경제학, 그런 거 한다. 리더십, 그런 거 한다. 심리학, 그런 거 한다.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어도 되는 그런 강자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UMC 교회 목사님들은 대체로 설교를 잘합니다. 대체로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요, 정말 짜임새 있게 잘해요. 그런데 거기 성령 체험이 없는 거야. 거기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체험되지 않는 교회는 영적 동력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 없는 교회,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 같아도 그건 쭉쭉이 교회예요. 예수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해요. 예수 없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다 쭉쭉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포드에서
아침부터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일주일에서 한 번씩 하다가 매일 모여서 언어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감옥에 가서 전도도 하고, 또 주변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변에 춥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 입고 안 먹고 아껴서 모아서 베푸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진짜 열심히. 그러나 가슴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체험하는 영적 사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성도들이 오면 그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봉사하다가 거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체험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 사건이야. 예,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적되어지는 이 신비한 체험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목회는 살아있는 목회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일순간에 다 사라지고 쭉쭉이 목회하다가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두 번째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너무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첫째, 예배를 경히 여겨 편리한 대로, 우리 편리한 대로 예배를 뒤죽박죽 바꾸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상급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이 즐기는 거야.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즐기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숨기는 예배가 아니고 나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타락된 예배,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예배로 박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 성령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분을,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엄중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예배 장난치면 안 돼요. 예배 놀이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는 페스티벌이다 그러면서 별 잔소리 하는데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숙한 건데. 근데 너무 지금 예배 정신이, 예배 신학이, 예배 자세가 허틀어져 있더라고요. 예배를 경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숨기는 경외심이 충만한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미국 교회는요, 강단이 이렇게 낮아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여기 두 개가 되니까 원래 이 강단의 높이가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목사님을 쳐다보면 한 15도쯤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보게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미국 교회가 다 낮춰버렸어요. 왜? 고개 들고 보기가 싫다 이거예요. 고개 낮춰봐야 째리고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고개를 들면 사람이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고개를 낮추면 내가 상대를 잡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 있잖아요, 소. 아, 소 힘이 세지요. 근데 소가 싸울 때 이렇게 하니까 머리를 땅에 쳐박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소를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은 소 머리를 드는 거야. 그럼 소가 힘을 못 써요.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드는 것을 싫어해요. 이거 항복이야, 항복. 내 모가지를 내는 거니까. 네. 고개를 들면 저항할 수가 없어요. 자세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강단까지 낮춘 거예요. 고개 들기 싫다고.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교회 중직들이 말이야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뭐 이 정도 되면 됐지 뭐 더 커질 이유가 없다. 교회 중직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래요. 아, 이 정도 그게 됐으면 됐다. 더 클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교회도 다녀야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교회 중직들은 아이 뭐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새 빠지게 뭐 전도하고 그럴 것 없다. 그래서 교회의 계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뭐 주차장을 확보하자 뭐 건물을 더 확충하자 에이 뭐 그럴 거 없어요. 이 정도 하면 됐고 그냥 이거 2부 예배에서 3부 예배 드리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헌신 없이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없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체험하는데도 거기 헌신의 땀방울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높이 경외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도 거기 헌신이 필요하고 교회의 끊임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데도 헌신이 필요하는데 그런 교인들이 말이야 이거 뭐 이 정도 헌신 있으면 됐지 더 뭐 헌신할 필요가 없다. 뭐 힘들게 그렇게까지 해. 더 이상 힘들게 할 이유가 없다. 우리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하지 말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핑계로 더 이상 이제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헌신을 기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근데 그게 미국 교회만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 그 중직들이 더 이상 목사님 뭐 이 정도 하고 말지. 이제는 헌신을 안 하는 헌신을 기피하는 시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요즘 걱정하는 것 가운데 교회에서 식사하는 문제. 교회 식당 봉사자 보면 할머니들이야. 새파랗게 젊은 것들은 애 키우거나 말이야. 성가대에서 노래 한 차례 하고 시큰 주워 먹고 그냥 가. 할머니들이 계속해서 부흥을 해. 그 할머니가 막 허리가 아프고 등골이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하겠는 거예요. 실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점심 식사를 안 하는 추세로 가는 교회들이 생깁니다. 점점. 원래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교회 무슨 점심 식사를 해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먹는 거지. 근데 이게 미국을 갔다 온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 갔더니 점심 먹는데 너무 좋더라. 그리고 또 옛날에는 9시에 교회 학교 또 11시에 성가대 또 오후에 교회 학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올 틈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국수라도 하는 게 있었어요. 좀 괜찮은 교회는 국수를 했어요. 안 괜찮은 교회는 그래도 집에 갔다 오고 조금 여유가 있는 교회가 국수라고 하고 했어요. 그러던 차에 갔다 온 분들이 뭐 정교인들 밥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도 합시다. 이러면서 매 교회가 하면서 그게 점점 확산돼가 마치 점심 안 하는 교회는 안 되는 것처럼 문화가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요.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되지만은 굳이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헌금은 우리 쓰자고 모은 경비를 각출한 것입니까? 헌금은 우리 쓰려고 모은 경비 모금한 게 아니잖아요. 헌금은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성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님한테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는 자식들이 아버지 엄마 아까 내 드린 돈 있지? 오늘 그 우리 다 모였으니까 그 돈 가지고 밥 해 먹읍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옳은지. 지금 그 짓거리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 짓거리를. 자, 그런데 어쨌든 미국 교회가 그래서 헌신을 안 하는 거야. 헌신 안 하면 집도 안 돼. 헌신 안 하면 어떤 모임 단체도 안 돼. 하나님의 교회는 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안 돼요. 믿음 때문에. 봉사라고 하는 희생의 값을 지불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정말 은혜롭고 부흥하는 교회는 그 교회의 봉사자들의 한 90%, 95%가 다 봉사자입니다. 봉사자. 네.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달라져야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말 내 교회 안에 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내 주님,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는 영적 신비한 은혜 체험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 받들어 섬기는 그런 엄중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끊임없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 곧 수많은 영혼 구원을 참으로 원하는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의 값을 치르는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가? 이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되더라. 그래서 이 양반이 그 20가지 내용을 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자기 목회에 적용했더니 놀라웠게 500여 교회에 그걸 적용을 했더니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래. 예, 교회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오순절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건은 오순절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 가슴에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성령 체험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의 특징 첫째는 기도 목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특히 강조하고 시간은 새벽 기도, 그리고 철야 기도, 그리고 기도 방법은 즉흥 기도, 자유 기도, 통성 기도, 절규하는 기도, 애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제클레션스 하는 기도, 아주 숨 넘어가는 기도, 애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두 번째, 웨슬리 목사님 교회에 영국 부흥 시대에 교회 가면은 기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지금도요, 되는 교회는 기도가 불 붙는 교회예요. 우리 정 목사님 보세요. 처음에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조용한데 요즘은 와글와글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교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세요. 소리쳐 기도하게 하세요. 그런데 참 그 소리쳐서 기도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연습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훈련하고 연습시키는 게 목회예요. 교인들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 첫째는 교인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교인이 되게 훈련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찬양하는 성도가 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찬양. 웨슬리 목사님 교회에 가면은 아주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예. 찬양은 열창하는 거예요. 열창.
뜻을 의미하며 마음을 담고 열창하는 거예요. 찬양은 힘있게 하는 거예요. 박진감 있게 하는 거예요. 러스트리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경험하는 거예요. 특히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했던 영국 부흥하던 교회, 그 교회는 교인들을 보고 물어봐요. 너 왜 그 교회 나가냐? 그러면요, 19은 그 교회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 교회 다닙니다. 예. 영국 부흥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를 교인들이 가. 그래서 뉴스페이퍼 일반 신문에서 기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9은 이구동성으로 저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나 그 교회 목사님 때문에 안 갑니다. 그 교회 뭐 시설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 찬양이 너무 좋아서 갑니다. 찬양. 뜻을 의미하며 마음을 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상의 뉴스페이퍼나 잡지 매거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영국에 부흥하는 그 교회, 웨슬리 교회, 그 교회를 가리켜서 Singing Church, Singing Methodist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끄럽게 노래하는 교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리교, 그 시끄럽게 노래쟁이들, 뭐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홀리 싱어스,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 하나님 노래한다 그 말이에요.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스윗 싱어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꾼이다 그런 뜻이에요. 찬양이다 찬양. 그런데 웨슬리 집회 가면 찬양을 얼마나 하느냐면 집회 시간의 3분의 1은 찬양이에요. 설교는 쥐꼬리만큼 찬양으로 집회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을 하느냐 하면 웨슬리는 심지어는 2마일 3마일은 찬양해라. 설교 말씀은 쥐꼬리만큼 1마일 이상 하지 말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설교 때문에 은혜 받고 뒤집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찬양하다가 은혜 받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찬양. 근데 찬양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열창하는 열창, 힘 있는 찬양, 감동되는 찬양. 그래서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중들, 교인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양, 교인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 그래서 새로운 찬양은 교인들로 하여금 연습시켜서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사전에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상에 유행하는 노래가 있으면 그 곡조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가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부르게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유행하는 노래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인들이 쉽게 왜 이미 알고 있는 곡조에다가 가사를 바꾸거나 또 가사의 내용을 바꾸는 정도는 너무 쉽게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성가가 영국 부흥회 때에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고전적인 찬양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음악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부르는 거야. 근데 그것도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으로 추려놓은 것이 찬송가예요.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음악성이 좋은 게 아니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찬양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생명부지에 찬양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건 니가 부르는 거지. 교인들은 몰라. 어리둥절하고 그만 시간 지나가. 아, 찬양 불렀구나.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지. 여기 있다 이 말이야. 찬양은 뭐냐? 내 노래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함께 불러야만 되네. 호응이 있는 찬양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많이 뜻을 의미하며 많이 부르다가 보면 그 찬양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감동이 내 마음에 전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 찬양을 부르고 또 불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목회, 찬양 목회. 집회를 다녀도요, 찬양이 힘이 있으면 집회가 너무 쉬워요. 찬양이 좋으면 몇 마디만 해도 그냥 다 은혜가 돼요. 찬양이야, 찬양. 그래서 찬양을 얼마나 2배, 3배나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설교는 이만큼 하고 찬양은 이만큼 해. 아니, 거꾸로 해, 거꾸로. 그 다음 세 번째, 첫째는 기도 목회, 두 번째는 찬양 목회예요. 찬양은 몇 배나? 2배, 3배로 많이 하라. 근데 한국 교회에 사실 찬양 많이 부르지만 알고 보면 설교가 그래도 더 많아. 설교 짧게 하면 교인들이 또 때로는 어떤 경우는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인간의 이성을 즐겁게 하는 그런 언어 유희에 빠지면 안 돼요. 내 목회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목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 불행하게도 한국교회 강단은 예수 없어도 되는 것들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어떤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뭐 굳이 남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예수도 없어도 되는, 그러나 사람이 들으면 야 그거 들을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세 번째, 반복 설교입니다. 반복 설교. 반복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만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이야기를 3번이나 합니다. 가는 데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 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 뭐 더 따로 들을 거 없어. 여러분, 인기 있는 가수들은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불렀던 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대중의 반응이 뜨거워요. 서서 새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나 어제까지 이거 불렀으니까 오늘 새 노래 부른다가 아니에요. 불렀던 노래, 대중이 아는 노래 반복하는 거야. 애들이 있어. 애들한테요 책 읽기를 해. 근데 애들이요 새 책, 몰랐던 책 그래서 읽어주면요 와 뭐 새로운 이야기네, 아 좋다 이러는 게 아니고, 애들이요 지가 아는 이야기 다 펼쳐놓으면 이렇게 하면은 그걸 읽어주면 지가 아니까 신나게 따라 읽고요. 지가 막 손짓도 하고요, 발짓도 하고요, 지가 말을 하고 막 그래요. 애들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교인들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 설교 뻔하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반복 설교예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50년 목회하는데 어떤 설교를 300번을 했어요. 300번을 하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2달에 한 번씩 50년을 해야, 두 달에 한 번씩 50년을 해야 300번 하는 거야, 그게. 아시겠어요? 반복 설교예요. 더군다나 표준 설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표준 설교는요 1년에 한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가지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그 설교를 재료로 해서 그 안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왜?
평신도들이 해야 되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게 은혜가 역사를 하면 이단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단. 예, 왜? 은혜를 받으면은 반드시 지체하지 말고 재빨리 해야 되는 것은 은혜는 대단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거야. 그게 머물면 위험해.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가 되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머뭇거리면 안 돼. 근데 교인들이 말이야, 평신도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웨슬리가 잘못된 상황을 보고 이 잘못되지 않게 해야겠구나 하고 해주는 것이 바로 표준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서 설교를 했는지 묻고 이 내용 안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라고 하면 통과. 이 사주사편의 설교 안에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제명.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 것은 1763년 2월 28일 날 시한부 종말론자가 나왔어요. 이 시한부 종말론은 한국에 이장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과거부터 세계 처처에 시한부 종말론자가 있어요. 웨슬리 때에 은혜를 받고 웨슬리의 많은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이가 그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는 거예요. 웨슬리가 다이어도 안 통해. 결국은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독립해요. 그런 사태를 거치면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웨슬리 목사님 교회에는 영국 성공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몇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교인들을 말씀을 나누고 돌봐야 되는데 성직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평신도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기 12명을 책임져라. 너는 여기 12명을 책임져라. 그것들을 모아서 한 50명 되는 소사이어티는 네가 여기 책임져라. 여기는 크리스 미팅은 너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다 하고 그 책임자들을 관리하는 거야. 성직자는. 그래서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목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반복설교예요. 반복설교는 참 좋습니다. 웨슬리의 그런 목회 방법을 알고 난 뒤에 저도 반복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반복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전하자.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특히 사도 시대에 누가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에 참고되는 책들을 샀다. 그런 거 있습니까? 성경책도 없어서 신학도 없고 교리도 없어. 그런데 교회는 너무 잘 됐어요. 뭘로? 예수님 만난 성령 체험한 사건을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옳거니 1월 첫 주는 창세기. 그래서 그 주에 30분, 50분을 창세기만 읽는 거예요. 읽고 읽다가 보면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어. 하나, 둘, 셋. 그리고 나머지 많은 것들은 이제 평일날 나누는 거예요. 주일날은 창세기 읽으면서 하나, 둘, 셋. 두 번째 주에는 출애굽기를 30분 이상은 읽자. 최소한 30분, 욕심내면 50분. 계속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이 무궁무진하지만 크게 가슴이 와닿는 것 하나, 둘, 세 개 주일 강단에 쓰고 나머지는 평일날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 주는 이렇게 매주 성경 한 권씩을 넘어가는 걸 해요. 근데 여러분요,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대체로 강단에 서서 열심히 설교하고 내려오면 미안하지만은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목사님 지도 무슨 설교했는지 잊어버려요. 우리가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남의 설교를 짜집기 해서 그냥 앵무새처럼 종알거리다가 내려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슴에 와 닿는 것을 토해내야만 하는 거야. 세상 이야기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웃기고 재미있게 하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이성적인 사람은 많이 모일 겁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없습니다. 지옥 갈 것들만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몇 번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경이 다 들어가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려요. 그 설교는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예요. 남의 설교는 어쩌다가 참고 정도 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사람 설교 저 사람 설교 보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잡고 짜집기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리세요. 그건 남의 노래야. 남이 먹고 토해낸 거야.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먹고 여러분들이 토해내서 여러분들 새끼한테 입에 넣어줘야만 돼. 새들이 물고기 먹고 돌아와서 애기한테 그 입에 넣어주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설교를 해야 돼. 여기서 나오는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야. 내 가슴에 와 닿는 그 기록된 말씀을 내 입으로 토해내는 설교. 그러다가 보면요 좋은 점이 있어요. 창세기를 설교할 때는 창세기에 쓰여진 단어, 용어를 씁니다. 출애굽을 할 때는 출애굽에 쓰여진 단어, 용어를 사용합니다. 레위기를 할 때는 레위기에 쓰여져 있는 단어, 용어를 입에 담습니다. 참묘합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입에서 사용하는 단어, 그 단어가 박히면 새설교라고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참 목회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교인들 잘 잊어버려. 왜?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1년 전에 한 설교 또 해도요 듣기 힘든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여러분요 세상 이야기를 입에 담으면 했던 이야기 또 한다 이럽니다. 근데 성경 이야기는 했던 이야기 아무리 해도 아멘입니다. 그게 말씀의 신비예요. 예. 아브라함 이야기는 골레 번쩍 먹어도 아멘이야. 그런데 아이고 아마 김건영 목사님 만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또 그 이야기하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김 목사님밖에 몰라 뭐 이따위 소리 합니다. 두세 번만 해도 그래요. 성경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영적 대화들은 보세요. 보면 세상 이야기 없어요. 세상 이야기 없다고. 성경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웨슬리는 엄마로부터 말을 배울 때에 주기도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암송하는 거야. 매일 성경을 암송하는 거야. 성경책을 여러 권을 통째로 암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웨슬리 때에 컴퓨터 없어요. 그런데 그의 설교를 보면요 성경 퀴즈를요 어떻게 구석구석에 있는 그 말씀을 찾아서 인용을 했는지요. 그래서 웨슬리가 처음에는 여러분 책 많이 읽으세요 그랬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책들을 다독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아니다. 한 책의 사람 오직 한 것 성경을 뜯어먹고 사는 성경 버러지가 되라. 성경 벌레가 되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 여러분들 신학사상 여러분들 교리
그거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지. 응?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지요. 근데 66권의 성경을 언제 다 전합니까? 이번 주는 창세기를 하고 나도 그 주에 그 많은 다른 설교들의 창세기에 무수한 설교 자료들이 있어 써먹는 거야. 주일날은 내 가슴에 와닿는 거 하는 거예요. 창세기 같은 거는 크게 뭐 꼭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같은 경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하죠. 원역사. 그 원역사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뭐하다 까먹었다고 쫓겨나는 타락입니다. 그게 뭡니까? 탐심이잖아요. 먹고 싶은 거. 따먹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시기 질투잖아요. 가인이 사랑해야 될 동생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시기 질투해서 불러내서 때려 죽이는 거야. 시기 질투, 정오, 미움.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한테 한눈 팔리고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혜의 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랑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인 거예요. 바벨탑이니까 교만이죠, 교만. 이게 원역사입니다. 원역사 속 이 심리가 모든 인간 속에 다 들어앉아 있어. 그것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단을 쌓는 거야. 예배. 이삭은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라 아멘. 가자 아멘. 집을 지라 아멘. 이 여자하고 결혼해라 아멘. 가지 말고 이 재산 다 배다른 동생한테 다 주. 아멘. 다 주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 보고 너 저기 여기 어렵다고 이 말 버리고 말이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여기 있어. 그럼 니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대로 복 주마. 아멘. 이삭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하느냐? 자기를 단에 올려놓을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아, 죽더라도 아멘입니다. 아멘. 내 믿음이 아니야. 아버지가 원하면 언제든지 아멘입니다.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핑계거리 있고.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일만 있으면 야곱은 기도했어요. 사람 붙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기도한 거예요. 요한 웨슬리도 기도합니다. 일이 있으면 싸우지 않았어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해결하세요. 사람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안 싸워. 사람하고 성질내고 싸우는 건 그 순간에 마귀가 춤을 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절대로 성질내고 싸우지 마세요. 제일 나쁜 사람이 뭐냐면 부모님 앞에서 형제끼리 싸우는 놈들이야. 그건 사람이 아니야. 하물며 지음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 왜 성질내 지집도 아닌데 왜 남의 집에 와서 지가 성질내요? 교회 와서 왜 성질 부려요? 근데 희한합니다. 교회 와서 성질 부린대. 마귀 앞잡이 알고 보면 야곱은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는 거야. 10번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하는 거야. 험악한 경험이 있지만은 기도로 복을 받는 거야. 성질내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지세요. 좀 바보가 되세요. 멍청하시고.
속상하지. 바보같이. 아이고 저거 한 주먹도 안 되는데. 그런데 욱하는 순간에 마귀가 지옥에서 춤을 춰요. 야, 또 한 놈 걸려들었다. 요셉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야. 경건생활. 답이 나오잖아요. 예배생활 성공하면, 순종생활에 성공하면, 기도생활에 성공하면, 경건생활에 성공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의미 있어도 다 종합이 되는 거예요. 그거 나머지를 얼마든지 풀어서 평소에 뭐 써먹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잊어버려요. 그러면 2번만 해도 안 잊어버려요. 해보시라고. 10년도 되면 여러분들 첫 주는 창세기, 둘째 주는 출애굽 이렇게 쫙쫙쫙쫙 나가보세요. 그리고 12월 달 되면 신약의 복음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탄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저녁이고 새벽이고 그거는 이제 절기에 따라서 이 서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궁무진해. 여러분요, 모든 부흥의 시대에 세상 이야기 갖다 쓰느라고 책 사보고 그런 거 없어.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고 성경책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매달려 기도했지.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어요. 과거나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당장요 가셔서 하나님 말씀, 이번 주에는 특히 지금 성탄 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마태복음의 예수님, 누가복음의 예수님, 마가복음의 예수님, 요한복음의 예수님, 그럼 4주 가잖아.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30번 이상 읽어보세요. 최소한 30번은 읽는다. 그걸 쭉 읽으면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어. 안 잊어버려. 그걸 토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네, 너무 쉬워요. 여러분, 참고를 하려면 내 이름을 치세요. 그러면은 그 설교가 있거든. 참고하는 참고. 예, 창세기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어떤 경우는요, 책 전체로 하지만 어떤 경우는 한 기절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슴에 확 와닿아. 예. 너무 쉬워요. 설교 준비에 여러분들이 주눅 들지 마세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사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켜서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생각을 버리세요. 당신의 신학, 당신의 철학을 버리세요. 그게 목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신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답이 나와. 너무 쉬워. 답이 나와. 너무 쉬워요. 하나님 그렇대. 지금 내 손을 잡는 걸 난 느껴요. 이렇게. 네. 하나님 살아계세요. 네. 너무 쉬운데 우리는 너무 엉뚱하게 했어. 새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모든 영적 대가들은요, 세상의 사례, 세상의 뭐 예화 그런 거 없어. 물론 우리가 현대를 살기 때문에 뭐 어쩌다가 한 개씩 뭐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을 보낸다 이 말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고 어쩌다가 고춧가루처럼 혹 뭐 어떤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지. 반복 설교. 반복하세요. 예,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입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얼마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5년이 되니까 성경 없이도 성경을 다 기억해가지고 포로 시대에는 기억해가지고 성경을 썼어. 성경책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반복했으면 1년에 3번, 4번은 반복하잖아. 반복하는 거야. 내 설교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그 엄격하게 말해서 내 설교는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마음으로 토해내는 설교가 있어야만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내 설교예요.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 아니에요. 내 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철학, 여러분의 이상 그걸 펼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국회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다 버려. 나는 생각이 없는 사람. 넌 생각도 없냐? 네, 난 생각이 없습니다. 넌 배알도 없냐? 아멘, 난 배알도 없는 놈입니다. 너 덩신이구나. 아멘, 난 덩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래서 앵무새처럼 아멘 아멘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쉬워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요 책 읽는데 밤을 새워서 읽었어요. 난 책 걸레였어 사실은.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놨어. 지금 성경책만 읽어. 근데 성경책만 읽어도 사실은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가슴에 와 닿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무궁무진해.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30분 이상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어. 그러면 그 가슴에 와 닿는 걸 입에 담으면 이 가슴에 와 닿는 이것이 내 심장에 피가 묻어서 터져 나오는 거야. 확신을 갖고 하게 돼. 왜? 내 가슴에 와 닿았으니까.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바꾸세요. 그리고 웨슬리는 반복 설교인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야.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표준 설교로 매년 반복해서 하는 거라니까. 매년. 교인들이요 다 잊어먹어. 그래서 그거 먹고 살아. 교인들이 그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요 머리 다 빠져서 죽어. 다 잊어버리니까 또 듣는 거야. 그리고 또 듣고 또 듣다가 보면 조금씩 알아들어. 조금씩 알아들을 때 아멘이 더 돼. 은혜가 더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남의 뭐 재밌는 설교 그거 인용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그 다음 간증목회입니다. 간증목회. 간증목회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체험을 입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요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사자를 세워서 그 당사자가 털어놓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당사자가 털어놓을 때에 그 순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우리 정 목사님의 사모님이 간증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맞습니까? 그러면 저도요.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더 크고 더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웨슬리 목사님 1월 1일 이전에는 내 목회에 간증이 없어. 1939년 1월 1일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체험하고 난 뒤에 비로소 내게 오순절 체험이 있고 난 뒤에 비로소 간증거리가 막 쏟아지는 거야. 교인들 틈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거둔 적도 많이 하게 하세요. 오늘 저녁에 사실은요 홍 목사님께 제가 문자를 했어요. 홍 목사님 혹 시간이 되시면 우리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간증거리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나는 문자를 한마디 보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감독님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맡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는 기대하세요.
여러분요, 웨슬리는 그 사람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을 보면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간증자를 세운 집회가 일찍이 없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이들을 간증자로 세워서 간증하는 거예요. 웨슬리도 어떤 날은 5명의 간증자가, 어떤 때는 8명의 간증자로부터 간증을 들어요. 그래서 이성주의, 논리주의, 합리주의에 빠져있던 웨슬리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열리기 시작하니까 간증을 들으면서 아니네 하면서도, 머리는 에에 이러면서도 마음이 동하는 거야. 점점 열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확 받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꾸 들어야 돼. 하나님 병 나왔다, 하나님 병 낫게 하셨다, 하나님 병 낫게 하셨다. 자꾸 듣다가 보면 믿음이 생기고, 충분한 믿음이 생기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정설교. 막 어떤 때는 군인들이 세워서 간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이 축복받은 사람, 은혜를 받으면 축복도 따라옵니다. 예, 실제로 축복이 따라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축복이 따라오는데, 여러분 오늘 말이야 200배 300배로 축복받은 사람이 있지만은 오늘 은혜 받고요 7배나 수입이 갑자기 불어난 사람이 여기 참석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 장면도 나와요. 목사님 간증 가운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말에 다 사장이 되고 다 일이 잘 되는 거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뭐 복 받는다, 기복신앙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 몰라서 그래요.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봐요. 복 받았잖아. 이삭 봐요. 이삭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 그두라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한테 다 주고 이민을 갔어. 이삭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 상속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어머니 묻은 터밖에 없어. 그 땅 파고 농사 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100배나 수입이 많아지게 하고 마침내 거부 재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마침내 과정은 있어. 근데 재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시대에 가뭄으로 인하여 기근 흉년 때 농사 전문가들도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재벌이 되는 거예요. 지난 봄에 저기 미국의 목사님이 세미나로 갔는데 세미나 중에 어떤 교회를 갔어요. 빨간 벽돌로 너무 예쁘게 잘 지어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뉴욕 제일교회, 한국인 뉴욕 제일교회를 갔더니요 그 예배당은 거기 이민 와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한국인들을 위하여 록펠러가 그 예배당을 지어준 거야. 와, 얼마나 마음에 그냥 와닿는지. 여러분요, 그 강변에 있는 리브사이드 처치, 록펠러가 어머님을 기념해서 건축한 아름다운 교회로 알려져 있는 리브사이드 교회, 거기를 갔는데 수리한다고 아시바를 내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에 못 들어가게 해. 안에 못 들어갔어. 껍데기 공사하는 껍데기만 보고 왔어요. 인터넷을 보면 저기 시카고 대학에 있는 웨슬리 록펠러 기념 예배당을 리브사이드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은 데가 있어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리브사이드 교회는 따로 있어요. 어쨌든 축복받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재산은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에서가 다 가져갔어. 야곱은 안 가져갔어. 야곱은 빈털터리야. 그런데 저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마음고생했지만은 험악한 과정이 있지만은 때때를 이루는 축복을 받잖아. 복 받았지. 복 받는 게 싫어요? 요새 보세요.
남의 나라 가가지고 세상에 그것도 내 나라가 아니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제국의 총리가 되고 말이야. 열국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제국을 살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게 뭐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복을 받잖아. 복 받는 것을 야지를 놓으니까 한국의 교인들이 가난해졌어. 옛날에는요 서울 빌딩의 80%가 기독교인 거라고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빌딩 가진 사람 많지만은 지금은 아니요. 거꾸로가 됐어요. 거꾸로. 돈 많은 사람 세상 사람. 축복권을 왜 잃어버려? 그 축복권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클 때 코를 안 흘려서 그래. 여러분이 코를 흘릴 때 엄마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응한 거야. 옛날에 부흥강사들이 그런 거 아니었어. 그죠? 옛날에 부흥강사들이 그랬지, 그죠? 예. 나이를 먹은 사람은 기억날 거야. 옛날에는 그랬어.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응한 거래. 예. 우스개 같지만은요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우리는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교회에서 교인들 무조건 여러분들 목회를 속상하게 합니까? 더 축복해 주세요. 멀리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자기를 좀 힘들게 하면은 그런 교회는 멀리합니다. 아니요, 더 가까이 하세요. 더 기도해 주세요. 더 기도. 예. 우리의 사명은 그들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될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삶을 지도하는 이가 제사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 목회, 찬양 목회, 반복 설교, 간증 설교, 이게 영국 부흥의 목회 방법입니다. 우리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을 뭐 하느냐? 소그룹 활동으로 엮는 거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거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관리해야 돼요, 교인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관리해야 돼요. 웨슬리는 조직적으로 관리해서. 그래서 웨슬리가 지나간 자국마다 예배당이 쓰고 온 동네가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한 3만 명 정도의 마을 주민 가운데 두세 사람 빼고 다 웨슬리 교회를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웨슬리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었던, 웨슬리 반대했던 그 마을들이, 버스타라든지 코넬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요, 그냥 한두 사람 빼고는 다 웨슬리 교회 교인들로 변하는 거야. 웨슬리 시대에, 영국 부흥 시대에 웨슬리한테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누군가 하면은 술집 주인들. 은혜를 받으니까 술집에 안 와. 그러니까 술 장사가 안 된다고 투덜거려요. 예. 실제로 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어요. 예?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 너무 좋아요. 소그룹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소그룹은요, 소그룹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첫째로 오해가 생기지 않게 말조심, 입조심, 혓바닥 조심. 이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은혜되는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이게요, 오해가 생기는 말들 해가지고요, 찢고 볶고 싸워요. 그래서 처음에 속으로 모였다가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훈련을 시켜서 다시 소그룹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세 가지 주의를 주는 거예요. 첫째는 입 조심해, 말 조심해, 혓바닥 조심해. 혓바닥 조심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고민할 거 없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말할 테니까. 근데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혓바닥은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혓바닥은 그냥 지글지글 볶아가지고 초장 찍어서 그냥 꼭꼭 씹어 먹어요. 여러분요, 그것이 뱀 혓바닥은 방법이 없어요. 네.
뱀 혓바닥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말 조심, 입 조심, 혓바닥 조심. 반드시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지 않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전염력이 강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멀쩡한 사람도 따라서 원망꾼이 되고 불평꾼이 돼.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은 그 사람 달려는 갔다가 따라서 원망꾼이 되버려. 물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달랜다고 찾아가서 대화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당신이 그게 말려들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가서 여러분들 말 듣고 그 사람 바뀔 것 같으면 GADM한테서 벌써 인간이 됐어. 여러분들 말 듣고 사람 안 바뀌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전염력이 강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은 죽어봐봐. 말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만 야! 그 말하지 마. 야! 안 들어. 그러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은 광야교회 교인들은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기습 가운데 살다가도 결론은 하나님이 버려서 광야에서 다 말라 다 죽었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속회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앉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짓 못하게 하는 거야. 입도 뻥긋 못하게 하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어박아? 어떻게 지어박아? 여러분요, 원망하고 불평한 입은 지어박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냐? 입을 푹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이단을 셀 줄 알아. 왜 쓸 때도 이단이 있는 거예요. 가장 이단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데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에 모였을 때에 그때 이단의 본심을 드러내요. 야, 조선천지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처음 봤어. 그래서 나 이 교회 다니기로 해서 이렇게 지랄을 해. 그런 지랄병이 든 이단이야. 지랄하는 이단이야. 그리고는 막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서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가지를 좋다고 해놓고 꼭 마지막에 초를 한 방울 탁 쳐. 그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네, 이단들. 유독 와가지고 이런 게 너무 좋다고 그냥 용천 떨면 그런 용천 이단이야.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본성을 이렇게 감추느라고. 특히 이단들은요, 요한계시록이 새까맣면 목사님들도 계시록을 읽지만은 새까맣게는 못 읽어요. 그건 너무 이렇게 비이에 속한 성경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함부로 접근을 안 해. 근데 평신도가 요한계시록에 새까맣게 물들어 있으면 그런 새까만 이단이, 어렵게 처리했으면 새빨간 이단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뭘 하느냐,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저 수박을 잔뜩 사먹어가지고 화장실 가게 해가지고 화장실 간 사이에 성경을 이렇게 보고 요한계시록이 이상하면 그 이상한 이단이에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느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신천지 이단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물리치는 좋은 방법이 있다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틈이 나면은 이단과 그 앞잡이는 그 자녀가 함께 피를 토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걸 따라하게 했어요. 해보세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런 날에 이게 신천지 이단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그 앞에서 이만희
하고 막 상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그 교육을 맡아서 하던 이가 나왔는데 그 양반이 그걸 가르쳐 주더래. 목사님, 신천지 2단 내쫓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그 사람 앞에 이만희 욕을 하냐.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한다네. 이만희 욕하는 놈은 구제불능이다. 손 빼라. 그렇게 한대. 이만희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가서 보고 여기 하는 짓거리가 신천지 물을 좀 먹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앞에서 막 욕을 기백기로 해봐. 막 무식한 상욕을 막 하고 또 따라하게 하고. 따라 못하면 그 이상한 거야. 네, 따라 못하면 이상한 거야. 저는 많이 여러 번 교인들 보고 여러분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다 들고 이단과 그 앞잡이는 그 자녀와 함께 피를 토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도 떠나게 하는 거야. 요즘은 안 하는데 왜 많이 이 한참 힘들이 막 날뛸 때 했어요. 해보시라고. 너무 쉬워요. 너 신전 이단이지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 말할 필요 없어. 약간 이 사람이 좀 야리까리하다 그러면 야 이리 와. 무릎 꿇어. 고개 숙여. 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신천지 이단 이런 신천지라고 빼도 되고 이단과 그 앞잡이는 그 자녀와 함께 피를 토하며 저주를 받게 하시고 안 숙기도 하면 더 놀래. 그럼 집안으로 나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 어렵게 목회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